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분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그 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주님뿐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더 합당하게 주님을 노래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옵소서. 생활의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여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사자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장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성심을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옵소서.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겸손을 겸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산 제사로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을 열어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깊은 강에서 건지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매년 이맘때면 정교인 VIP 전도 축제를 통하여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셨던 한 영혼을 기도하며 전도를 위하여 작정하며 나아갈 시기인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현재 코로나19로 후퇴하고 약해진 믿음 위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번 만나 주셔서 더욱 굳건히 지키고 세울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전도의 열정과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맡기신 소명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두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드려지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금탄하여 늘 천천한 강 같든지 분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하기를 우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명절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예배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하여 주시옵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학자와 같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비록 지금 마스크를 쓰셨지만은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고향을 아마 가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조촐히 명절을 보내셨을 줄로 아는데, 저도 이번에는 고향에 못 가고 그냥 가족들과 함께 보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둘째 딸을 못 본 지가 9개월이나 되었는데 시설 규정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쉬움 빼놓고 또 성도님들의 사랑, 또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 또 명절을 귀하게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한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님의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는 평강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교회 안으로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평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딱 정하고 머물면서 쉬는 것, 그러한 상태, 막 분주하게 생각도 또 마음도 불안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마음을 어디 둘 줄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고요합니다. 한 곳에 마음을 정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어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평강 속에서 산 지가 얼마나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그런 안식, 그런 평안함, 각박하고 불안한 이 세상에서는 어느 한 곳 마음을 정하고 머물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받고 싶고 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쉼을 얻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평강을 이 세상에서 누린다면은 여행 갈 때일 겁니다. 여행 가서 세상 모든 일들, 사업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자연경관 속에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보내면은 평강을 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무엇인가에 이끌려 분주해집니다.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평강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누구의 평강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이 말씀은 평강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평강의 근원이시고 주님이 평강의 출처이시다. 내가 이 평강을 제조하거나 내가 이 평강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이 평강을 얻도록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주신 최후,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주셨던 최후의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많은 명예와 많은 물질을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고 계셨던 그런 하늘의 평강.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 가운데 하는 평강, 평강의 열매,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았던 그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 마음속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업도, 사역도, 세상살이도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결코 험악한 이 세상 보람있게 살고 또한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고 하게 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평강을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이 말씀은 하나같이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에서 누리는 안식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 평강을 계속해서 공급받기를 원하면 평강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사귀어 살 줄 알고 주님과 교제할 줄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계신 주님 속에 늘 그와 주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평강을 맛보는 것. 에이레네의 평강은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딱 내리면 45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태양이 얼마나 장렬하고 뜨거운지 피부가 노출되면 금방이라도 익을 것 같은 그러한 뜨거움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모자만 써도 시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동남아 더위는 그늘 아래 들어가서도 습하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에어컨 없이는 출입도 못하고 밖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했을 때 중동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러한 기후와 같이 분명히 태양과 폭염, 숨 막히는 그런 폭염과 같은 곳이 이 세상살이인데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영혼이 선선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우리 영혼을 세상의 폭염과 세상의 뙤약볕에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누가 주시느냐? 주님이 주십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어서 우리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주님의 평강,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 주가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주장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경기에 심판하는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심판관이 모든 경기에서 정확한 룰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님들도 우리들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냐 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따라서 판단을 내리라.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려운 기도,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셔야 할 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안함으로. 지금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주께서 타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셔서 평안함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주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결단, 선택, 결정, 일의 연속입니다. 이럴 때 결정적인 순간에 말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또한 선택해야 할 때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나의 감정을 따라서, 나의 판단 따라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평안을 따라서 결정을 하라. 마음의 평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뭘 하라는 것입니까? 말도 하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말고, 그것은 아닌 길이니까, 그것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것은 오판하는 길이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지혜에 근거해서, 지식과 정보에 근거해서 판단도 선택도 분별도 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갈 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이고 이것이 주님의 주시는 선택과 판단의 방법입니다. 미국 중부 어느 도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민 간 지 15년 된 어느 가정이 이남 1년은 다 커서 시집장가 다 보내버렸고, 이 부부는 잘 살고 있었는데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그가 집을 짓는데 3,800에이커에 해당하는 큰 땅에 대저택을 짓고, 남편은 최고급 BMW, 그리고 아내는 최고급 벤츠를 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딴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부부는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곁에 타고 있던 아내가 먼저 말을 걸기를, 요즘 자주 전화를 걸어오는 그런 여자가 누구냐, 추궁하듯이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아내의 결점을 말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정 싸움에 대해서 고함을 지르고 헐뜯고 막 공격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는 남편이 도저히 이 분노와 화를 참지를 못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다 그만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린 겁니다. 과속을 하고 있을 때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차가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만 고속도로 난간을 쳐버려서 난간을 뚫고 차가 6m 아래 벼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남편은 현장에서 급사를 해버렸고 즉사했고, 아내는 온몸이 만신창이에 대해서 3년 동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날 그들이 몰고 갔던 차는 우리 돈으로 2억이나 되는 BMW 최고급 자동차였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38,000에이커에 해당하는 큰 땅에 지은 대저택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억짜리 BMW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행복도 우리 마음에 있어요.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다 갖춰놓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민하고 살고 싸우고 살고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가득하면은 자문이 말씀한 것처럼 그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조금 부족해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서로가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것,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가정이 바로 평강이 넘치는 삶, 은혜의 삶,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꾸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과 교제가 가까워야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은 주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마음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멀리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평강으로 지배받지 못한 마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 그 마음 속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을 근거로 해서 말도 하고, 이 평강을 근거로 해서 선택도 하고, 이 평강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라. 이것이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말을 하면은 불편한 어투가 가게 되고 불편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말보다도 표정이 전달력이 더 높아요. 한 70% 높다고 합니다. 말은 나는 아니다 하는데 시무룩툭툭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말은 진짜가 아니야,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일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평강으로, 내 마음이 평강했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는 것을 가라앉히고 난 후에 안정이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자리를 잡고 평강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을 때 말도 하고 행동해 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굉장히. 말도 순화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분노가 있을 때 판단하는 것과 마음이 차분해져서 주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타치하셔서 마음의 기도와
말씀과 은혜를 통한 그 평강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판단하게 되면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따라 결정하고 말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불행을 막고, 이럴 때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15절 16절에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평강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한 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가정 안에서는 특별히 부부입니다. 부부는 육체적으로 떨어져 있다, 나누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야기할 때 부부관계, 한 몸을 이야기할 때 교회.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평강을 실천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실천하는 관계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도 넘치면 당연히 평강이 찾아와요. 사랑과 평강은 사랑의 열매가 평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는 화평하도록, 평강하도록, 주변 사람들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교회와 각 개인이 성숙해져서 내가 평강으로 주장하고 있고 평강으로 무장하고 있고 평강을 실천하고 있다면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까요? 분열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왔다가도, 마귀의 역사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싸워서도 안 된다. 이것은 그 골로새 교회의 지금 분열의 조짐, 그리고 상처, 아픔, 성도들 사이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가 왜 평강을 잃어버렸을까? 왜 화목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이단들이 출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 숭배자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 간에 아픔이 많아서 이단들 막 추방하고 싸워야 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이 부대의 모습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도 받고 고통도 받고 사기도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향해서 불행스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선택을 할 때도 뭐 안에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없을 때는 말도 하지 말고 선택도 하지 말고 결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말라.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사람들,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훈련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연합돼야 됩니까? 교회가 평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자꾸 화목이 없고 화평이 없고 사람들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막 이 분노가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막 싸우면, 다투면, 각박하고 냉랭하면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만이 연합되어져야 된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된 교회, 각 개인이
이렇게 선택하고 그 평강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 은혜의 마음으로 말도 하고 선택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이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넘치는 평강의 공동체, 성림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삶에도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실천해야 될 게 뭘까? 첫째는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이 평강을 소유해야 돼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은 평강하는데 나는 평강이 없어요. 나는 아직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평강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면 당연하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 개인이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강이 언제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관리를 해야 한다. 마음 관리를 해야 한다. 영적 관리를 해야 한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풍성해야 됩니다. 은혜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래야 마귀의 역사에, 시험에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주면 마음이 불안하다거나 또 언짢게 한다는 거나 막 시험에 드는 거,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영적 관리의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와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하십니까? 마음에 지금 평안이 없고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얹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해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평강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멀쩡하니까 뭐 내일 하지 이게 아니고 이러한 걸려있는 문제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기도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늘 이 마음이 은혜와 평강으로 늘 찰 수 있도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내 몸과 말과 행동으로 평강을 갖고 가야 돼요.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나의 눈빛, 나의 말 한마디, 내 손짓 하나하나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평안함이. 그래서 평안함 속에서 오는 안정감이, 온유함이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내 눈빛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손짓 하나 때문에, 내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는 상처를 줘요. 가시를 줘요. 찔리게 합니다. 평강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눈빛, 태도, 말, 나의 분위기,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평강을 줄 수도 있다. 이왕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인상과 삶이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 충만한 평강이 얼굴과 말과 태도로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 몸과 말과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고 기도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내가 가진 것들을 평강의 도구로 사용하셔야 돼요. 재능도, 섬김도, 은사도, 모임도, 만남도, 직장도, 일터도 좀 힘들고 어렵지만 늘 평강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뭐 도울 일이 없는가, 그냥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함께 어렵고 힘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짐을 통해서 함께 평강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해서 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므로 범사에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범사에 승리하는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개인, 이란 모두가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각박하고 살벌한,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평강이 공동체의 행복을 가져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또한 심시험과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내가 주는 내 안에 있는 평강을 흘려보내서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우리 형제들을 위로하고 형제들을 세우는 아름다운 주님 닮은 평강의 공동체, 평강의 개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고요한 중에 안정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곳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의 사업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평강 깨뜨린 소식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소식들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382장 들으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주신 귀한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만백성에게 선포하며 열의 하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어려운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함을 잃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손길, 주정으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귀하고 착한 선한 마음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드리고 베풀고 섬기면 나눌 수 있도록 물질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생업이 복되다 하시고 또 자녀 후손들에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본인이 누리며 살며 섬기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을 우리가 다 마치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 생활에도 또 열매를 맺는 귀한 또 가을, 결실의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 또 사업터에도 직장에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또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또 신앙에도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월 11일이 지나면은 또 새벽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가 2단계로 격화시켜서 모임이 50명 이하로 되어지면은 정상적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수요일 밤, 주일 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관리 잘 하시고 또 독감주의보가 또 앞으로 11월, 12월 달에 있을 줄로 압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영육이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건강한 또 가을과 겨울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건강한 그러한 후반부에 우리 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마다 같이 기도함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찬송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보의 근원 말하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점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